사도행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요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3절 찾으셔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6월절에, 구약의 절기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까지가 6월절에서부터 절기 오순절까지가 50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오순절을 77절이다, 77이 49, 6월절에서부터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카운트하면 49일 되는 77절이 오순절이 돼요. 오순절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 절기와 말씀대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렸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 대속의 예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속제물, 대속의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신 죽으셨다. 죄는 내가 지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될 거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고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죠? 주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 싸구려,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싸구려의 신앙이 아니에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 많고 우상 숭배하는 자 많아요. 다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다고 성경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하셨나? 40일 동안 뭐 하셨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의심 많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부활의 몸도 보여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셔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 제일 중요한 건 부활을,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자기가, 당신이 살아나셔서 자기가 자기 부활을 보여주시고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겁쟁이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50일 만에 바뀌어졌죠. 겁쟁이들, 예수를 배신했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불과 50일 만에 바뀌어졌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을 받으라고 가르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시면서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 받을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20장에 가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함께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로 와서 또 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몸을 보여주시면서도 증거하시고 또 뭘 얘기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어요. 4절 5절에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5절이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아까 요한복음 20장에는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고, 여기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을 받는 말씀이 나오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유월절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사이가 50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던 제자, 그 제자가 50일 만에 바뀐 거예요. 그 바뀐 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성경을 통해서 확증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40일 동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40일 동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은 고농축이야. 엑기스 같은 거예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것들이기 때문에 엑기스 같은 말씀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유언이 나오고 야곱의 유언이 나오고 성경에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이 나와요. 죽을 때 자기 자식한테 유언을 남기고 죽어. 여러분, 부모님이 유언을 남긴 거 기억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실 때 유언을 기억하는 분이 없겠죠. 그러나 평상시 때 말씀하신 게 유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주님이시라,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그냥 부활 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함축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함축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귀하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는 방언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거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건 양자의 영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건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충만함도 있는 거고 열매도 있는 거고 은사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방언이 성령 받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성령 받은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성령 받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사는 왜 주시는 거냐? 교회 봉사하라고 주신 거다 가르쳐줬어요. 교회 봉사하기 위해 은사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왜 주신 거예요? 기도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능력 행하는 거 왜 주신 겁니까? 능력하는 은사를 왜 주신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봉사라고 주신 겁니다. 은사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닮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이에요. 예수님 닮는 성품. 성령의 역사는 처음 예수님이 나에게 임한 거는 예수를 믿게 된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고, 은사를 주신 거, 교회 봉사라고 주신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 닮으라고 주신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신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나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거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 마치시고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라 그랬어요.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 이 얘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8절을 말씀하시고 9절에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8절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8절이 뭐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 받은 거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 뭘 얘기하셨냐?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언이야. 마지막 당부하시고 올라가, 그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언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상명령. 이 땅에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이 방향으로, 이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왜 주셨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다시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요,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때문에 주어와 서술을 잊어버려.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다가 다 까먹어. 성령을 왜 주셨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마치시고 이 말씀 하시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3절에 보면은요,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500명에게 보이셨어요. 거기 보면은 줄을 쳐보세요. 40일 동안 뭐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주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 이거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 3절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한번 3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뭐 어떻게 가르치셨나를 찾아봤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천국임을 첫째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는요, 영원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셋째 하늘, 영원한 천국. 예수님도 그 얘기를 성경에 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게 뭐냐? 영원한 천국이 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영원한 천국.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천국.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다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나를 믿으라. 저거들 줄 쳐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은 영원한 천국이죠.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건 어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집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천국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을 얘기하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 영원한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이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향 천국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천국을 믿습니다. 21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내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천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는 창세 때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지금 땅, 이 지구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천국을 어떻게 믿으세요? 저를 봐요. 크게 봐요. 천국을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본 적이 없는데 뭐대로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꿈에서 만난 게 아니라 우리는 뭐대로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도 뭐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갈,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갈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기 이 천국도 믿으셔야 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찾아봐요. 누가복음 17장 21절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다 찾으셔야 돼요.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러지 않으면 이단에게 넘어가고요, 믿음 다 팔아먹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는 이해가 돼. 그러면 천국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는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천국이 마음에 임한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이 힘들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도 얻었고, 아멘?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내 마음에 예수를 구주 삼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 예수님 모신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치실 때 영원한 천국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예수 모신 마음이 천국이다. 예수 모신 마음이 돼야 돼.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믿긴 하지만 어디 예수님은 저 구석에 갖다가 모셔놓고 내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막 맨날 불평하고 막 그러면 그 지옥이에요. 마음이 지옥이 된 사람이 많아. 고난이 있다고 다 마음이 지옥이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마음에 예수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예수 모신 내 마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 모신 네 마음이 고난이 있고 병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 살아서 내 마음이 예수님 모신 내 마음 천국.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모신 그곳이 천국이야.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가정주부나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우리는 하루하루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 마음 어디 구석에다가 놓고 내 자아가 강해져서 염려, 걱정, 근심, 내 주장이 강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또 얘기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는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셔서 누굴 통해서 부르시고 부모든지 그게 이웃이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성경은요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구원의 역사성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들어서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 근데 그 복음을 누가 들려줬냐? 복음을 누가, 성경을 갖다 주고, 이 성경을 갖다 주고 누가 복음을 들려준 거냐? 전도자. 대한민국 이전에 나라는 조선이에요. 일제로 나라가 망했다가 그 전에 조선이에요. 조선, 일제 치하, 대한민국, 건국.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믿었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제치하, 조선 말기에 누군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전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운동.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돼. 그래서 조선의 땅에 온 거고, 전도자들이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해주셔서 예수와
성경을 전해줘서 예수와 성경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 복음운동이, 주님이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서 10장 14절로 보서 10장 14절로 가서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전도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왔고, 그 조선 땅에 와서 일제치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 집과 내가 예수 믿은 거다 이거예요. 근데 물론 미국이나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또 누가 믿은 거예요? 전도자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또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으로 본문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걸 순종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냐?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냐? 왜 성도들을 부르셨냐?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 40일 동안 주님은 부활과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어린아이들인지 처음 믿은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우리는 어떤 성도든지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마지막 얘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던 그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세상에서 돈만 벌어. 중간이 생략돼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자. 그런데 그러면 사는 날 동안 뭐 할 거냐 이거야. 근데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냐? 지상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일, 복음 전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전도자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전도하는 이들이 처음 붙들었던 말씀은 바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령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 지상 명령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했던 거예요. 주의 명령 따라서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조선의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일하다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죽기 전에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상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들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단지 영원한 천국만 기다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 모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마음에 모신 천국을,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다 천국에 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차원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 예수를 모신 마음이 천국, 근데 누가 들려줄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상명령,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들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운동, 천국 운동.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이 복음서마다 다 그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끝에, 마가복음 끝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든지 엔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끝에 보니까 마태복음 끝에 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한 게 뭐예요? 19절 똑같아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성도마다 이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 예수만 생각하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간절한 소망이 되셔야 돼. 내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자식 잘 되는 거야, 건강한 거야. 그거 좀 내려놓고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명령 따라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한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경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럼 마가복음 끝에가 뭐예요? 마가복음 또 가봅시다. 하나만 더 찾아봐요. 마가복음은 16장이 끝이잖아요. 16장 1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똑같아. 끝이 다 똑같아. 28장 끝에 마태복음도 끝이 똑같고 마가복음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늘 마태 끝에도 마가 끝에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니까 사도행전, 누가복음 끝에도 요한복음 끝은 요한계시록이니까 모든 끝이 뭐예요? 복음서마다 끝이 뭐예요? 끝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천국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그게 뭐냐?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복음 전도하다가 세계 선교 감당하다가, 여러분 세계 선교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교회로 모여서 하면 돼. 혼자서 못해.
연합해서 선교사 보내고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세계 선교 감당해야 돼.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 후 40일 동안 주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셔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교회가 한 성도 한 성도가 기도가 방향이 하나님 나라 일하기 위해, 세계 선교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 나라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